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네, 햇빛도 따뜻하고, 네, 바람도 시원하고. 네, 아침에는 뭐 기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춥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딱 좋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봄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2025년 4월 4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갑자기 무겁게 가시는데요. 네, 네. 이날은 네, 요새는 이제 많이 안 따져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농경기 문화에서 많이 하던 그런 절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청명입니다. 네, 청명. 네, 화면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화면이요. 네, 1년 중 날이 가장 맑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4일인데 원래는 이제 보통은 4월 5일 한식날이 보통 주로 되는데 가끔은 이제 이렇게 4월 한식날 전, 그러니까 4월 4일 이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청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날이 맑은 날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날이 맑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창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까 이 청명은 주로 어느 문화에서 한다고 그랬죠? 농경기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날이 좋아지는 그 시기를 정해놓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바쁜 농사철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 전부터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은 이제 논밭에 이제는 뭐 집안에서부터 준비를 했다면은 이제는 논밭으로 나가서 이제 가래질을 하고 둑을 또 이제 보수를 하고 세우고 또 이제 보리밭을 또 메우고 또는 채소의 파종들을 하면서 이제 논밭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밭이 큰 분들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또 날씨가 좀 희한해졌습니다. 이제 봄인데도 막 눈이 내리고 막 우박도 내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 막내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겨울은 언제까지냐고요. 그래서 왜 질문하는 의도를 저 몰랐어요. 그러다가 딱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막 4월에 눈도 내리고 하니까 4월은 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내리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기상이 좀 이상해졌지만은 그래서 계속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연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봄의 길목에서라고 했습니다. 봄은 이제 시작이죠. 물론 사계절의 처음도 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작의 계절이고 또 희망의 계절이고 또 사랑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을 속삭이고 막 그런 마음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근데 봄을 그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봄 이전 추운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차갑고 냉랭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은 살 수 없는 차가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세상이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막 움트는 것을 보면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계절이 봄이죠. 이런 마음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 그냥 좋다, 날씨가 너무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랑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봄을 맞이하면서 사랑과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찬미한 이 아름다운 계절인 봄, 이 봄의 길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꽃구경도 가고 또 이 자연 좋은 날씨 속에서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런 이제 추운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는 봄과 같이 따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봄은 말 그대로 따뜻하죠. 바람을 맞아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따뜻합니다. 겨울은 심하게 표현하면은 추워 죽겠다 그러고, 여름은요 더워 죽겠다 그러고요. 네, 가을은 배불러 죽겠다 하고요. 네, 봄은 따뜻합니다. 바람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하면은 물론 사람마다 뭐 여름도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봄과 가을을 좋아하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알맞은 그런 계절을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짧아요. 근데 특히 봄은요,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그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있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녹죠. 사르륵 녹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있던 시내와 강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녹으면서 그 얼어있던 물들이 한 번에 쏟아지니까 아주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흐르게 되어지죠. 꽁꽁 얼어있던 대지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나면서 새싹이 돋습니다. 이렇게 봄의 따뜻함이 얼어있는 대지를 녹이듯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관계가 얼어있고 깨져있는 그런 사이에서 모든 것을 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미움이 더 크고요, 냉랭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미움으로 또한 냉랭한 관계를 사랑의 따뜻한 바람으로 우리는 녹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따뜻한 바람으로 이 얼음같이 차가운 이기심, 얼마나 정말 단단합니까? 그런 단단한 이기심을 겸손의 따뜻한 바람으로 녹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나눔으로 욕심을 녹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싸늘하고 차가워진 심령을 무엇보다 성령의 그 뜨거운 사랑의 빛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무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차갑고 우리 마음이 단단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말들마다 차갑고 나오는 말들마다 단단하며 날카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나눔과 겸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서 2025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만이 아니죠. 성도 자체가 교회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이런 봄과 같이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물론 이제 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따뜻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절망으로 가득하 있고 낙심하며 심령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썩어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오셔서 위로를 받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메말랐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독한 겨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요 어떻습니까? 와, 10년 전, 20년 전보다 완전히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 계절로 표현한다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그 겨울 나무처럼 정말 앙상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삭막한 세대. 지난 월요일에 노회를 다녀오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였습니다.
통신사인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서비스 중에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안 쓰는 것 같으면 해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알려주니까 그러면 해지해도 되겠다 해서 그러면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묻는 것은 이제 제가 본인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통신사인 거는 제가 좀 짐작은 했어요. 그래도 요새 또 혹시 모르니까 정말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어플에서 제가 직접 또 해지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귀찮으니까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어플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들어가서 이제 해지를 했는데 알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요새 정말 청첩장 또는 부고장 이것도 잘못 여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열었다가 닫으면 되지 큰일 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분의 핸드폰에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었대요. 근데 부고장이 이렇게 딱 왔는데 그거 눌렀다가 열리지 않아서 그냥 잘못된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이 1,000만 원씩 5번 휙휙 이렇게 빠져나갔대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은 우리는 정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못해요. 막 결혼, 장래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막 장난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한두 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진짜 믿지 못하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삭막한 정말 사막과 같은 이런 사회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녹이지 않으면 세상은요, 더 차갑게, 더 꽁꽁 얼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해와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이웃을 만날 때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 가운데, 꽁꽁 얼어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녹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 생활이 또 신앙생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와 함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또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인 우리가 먼저 화해하려는 자세로 살고 또 따뜻한 인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추운 겨울 속에 그 따뜻한 햇살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따뜻한 햇살이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온 대지를 훈훈하게 감싸는 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는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난 금요드림 집회 때 최정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섬기는 것보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죠. 남 앞에서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남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축하도 좋아하지만은 축하받는 것도 좋아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섬김받는 건 더 좋고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본능이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상대편 편에 먼저 설 줄 알고 또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바보가 되어져요. 손해를 봅니다. 왜 너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은 우린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기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바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주님의 바람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봄을 가져오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봄이 우리가 찬양으로만 나타나고 가사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드러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이라 할지라도 내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있고 닫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봄의 계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계절 봄의 길목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새순이 돋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순이 돋는 삶. 봄이 되어지면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하시는 거잖아요. 약해 보이는 그 새싹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약하면은 먹을 수 없는 것도 새싹은 다 먹잖아요. 너무 부드럽고 하니까요. 이 새싹들이 그 단단한 그 땅을 뚫고 헤집고 돋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흙을 사람이 손으로 걸러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연약한 식물이, 새싹이 그 땅을 툭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땅 속에 묻혀있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씨앗이 얼마나 가볍고 약합니까? 그런데 그 땅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안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 속에서부터 긴 겨울을 지내고 또 그 시간을 견디면서 새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작은 씨앗까지도 봄이 되어지면 움이 터서 땅을 가르고 파릇파릇 올라오게 되어지죠. 나뭇가지도 봄이 되어지면 새순을 냅니다. 한겨울에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도 그 가지에도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반면에 죽은 씨앗은요, 겉으로는 똑같은 씨앗처럼 보여요. 그런데 죽은 씨앗은 또 생명이 없는 나무는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기름진 땅에 그 씨앗을 심고 또는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줘도요, 새싹이 나거나 또는 잎을 내거나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썩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순이 돋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의 새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고요, 또 새로운 결심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매 주일이 원래는 부활주일이죠. 매 주일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새 생명이 가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또한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새순을 틔우고 새순을 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순이 돋아나고 틔워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꽃도 피우고 열매도 키우는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의 형 아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순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새순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동력 있게 생동하여 우리의 삶에 새순이 돋아나게 하고 또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며 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새싹이 틔워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의 물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학이나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물론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는 다시 또 원상복귀 되어지죠. 그때만 잠깐 되어지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그 새순을 돋아나며 새로운 힘으로 희망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계절이 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근데 돋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의 활동을, 찬란한 생명의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시든 영혼 또한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생한 성도들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내며 또한 포도송이를 맺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자연스러운 것도 결국에는 그 가지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원래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고 주님은 가지라고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더욱더 밀착되어져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영육 간에 충분한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또 건강의 열매, 형통의 열매, 우리가 그 원하는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15절에 또 함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엇을 잡으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여우가 뭘까? 이 작은 여우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의 작은 죄들, 우리가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작은 습관이, 나쁜 습관이나 그런 죄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우상 숭배입니다. 작은 것, 자녀한테 집중하는 거, 남편한테 집중하는 거, 아내한테 집중하는 거, 물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시됐을 때, 이거는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요, 남편은 신경 안 써요? 아내는 신경 안 써요? 자녀를 신경 안 써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 작은 여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게 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막 짜집기를 합니다.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한 소리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 도와주는 마음,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것 이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단지 그냥 휴머니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에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탐욕하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거 우스갯소리가 좀 있긴 한데 뭐냐면요, 어떤 사람, 이거 그냥 실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농개인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옆자리가 비어졌어요. 근데 옆자리가 비었는데 다음 역에서 저쪽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니까요. 실제 사건은 아니에요. 정말 이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옆자리가 비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잠깐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뜻이 오면 여기 앉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다음 정거장, 근데 안 탔어요. 근데 다음 역에도 갔는데 이번에는 좀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냥 극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이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의 취향이 아닌 여인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번에 뭐라고 기도할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갖게끔, 이거 되게 농담이지만, 근데 이것은 제가 농담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본심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이거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큰 죄를 범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조사 들어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게 계속 되풀이돼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겠죠. 우리 그런 작은 습성들, 나쁜 습관들, 우상 숭배, 이것들이 쌓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은 소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경계하지 않고
이 정도는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진담으로 받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물론 그것이 농담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쉬운 말들이 있잖아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는 죄. 왜 저랬지? 물론 순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거짓됨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편리하고 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유혹해요. 여러분, 유혹할 때 내가 싫어하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물고기를 미끼 던지는 것도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로 미끼를 던지지, 물고기가 싫어하는 거 미끼 던지면 물고기가 물겠습니까? 안 물죠.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약점과 우리 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주님을 잘 믿고 심지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요,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요. 미쳤죠?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물 걷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했어요. 걸었습니다. 근데 걷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배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수님 보면서 뛰어내렸고 했더니 안 빠지고 걸었어요. 근데 걷는 중에 바람이 막 불고 바람과 함께 물이 파도가 치니까 피부에, 볼에 닿고 막 머리도 젖겠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여긴 어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어딜 봐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람과 파도로 유혹하고 현실은 이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 봄의 길목에서 우리 수원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미움과 시기의 질투, 얼어붙어 있는 그런 관계들을 녹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따뜻한 바람이 부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동력 있게 함으로써 소망의 씨앗이, 소망의 새싹을 틔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주님과의 그 모든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이것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서 어떤 유혹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